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온 세상에 여전히 전쟁의 소리와 천재지변, 경제적 많은 어려움의 소리가 예상되고 있지만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지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어느 곳도 밝고 희망적인 그런 뉴스를 듣기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여러분 직장에서도 많이 어렵다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 4분기 동안 이익의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69% 이상 감소되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가 감소되었다 그러니까 거의 이게 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각 직장마다 감원이다, 또 명예퇴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사업하는 그 현실을 보게 되면은 이 사업장에도 이익이 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 막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참 여러 가지 분열 가운데 갈등 가운데 우리의 마음 둘 바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핵도발로 인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도 사실은 국제적으로 보면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누구든지 이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책임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더 큰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기의 날에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가정과 여러분들 이웃과 또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누구도 자기의 책임으로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 이 위기의 날에 모두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함을 얻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누가 이기는 자이죠? 힘이 있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또 울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싸움을 하다 보면 대개 어디에서 결판이 나느냐? 오는 사람들이 되게 지는 것이다 이렇게 결판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싸움들 많이 해봤을 겁니다. 동네에서도 싸우고 또 학교에서 싸우게 될 때 그때 누가 이기는가? 지는 사람들에게는 코피가 나든지 아니면 울어버리는 경우 그때 상대방이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힘이 적은 사람도 끝까지 울지 않고 아무리 맞아도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덩치가 큰 애가 하도 상대방이 이렇게 맞아도 이렇게 울지 않으니까 자기가 울어버리는 경우. 그래서 나중에는 작은 아이지만 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게 고향을 떠나서 일찍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우는 것이 지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울지 않고 부릅뜨고 눈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극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마 우리 이 땅에 만든 아버지들도 그렇게 살아왔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우는 것을 잘 아마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가끔 이렇게 우는 것을 보지만 그래서 아버지들은 끝까지 이렇게 안 우는 것, 이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분이 아버지의 눈물이라 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시를 적은 적이 사친 사람이 있어요.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그런 것을 그러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여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한 것이 세상 살이더라.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온다. 아무도 몰래 혼자 온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아버지들은 울지 않는다. 그렇게 시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이가 되면 아버지도 울어요. 아버지 가정 여러분들 경험하지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 보면 아버지도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왜 이렇게 울지 않는가? 우는 자가 지는 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웃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우는 자가 나중에 웃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두 번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Blessed are those.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Who mourn. 슬피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는 사람들이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They shall be comforted. 그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서도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오는 자, Blessed are you who now weep. 지금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을 수 있다. 왜? 그 우는 자를 나중에 웃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you shall laugh. 너는 웃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웃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우는 자를 웃게 해줄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우는 자들, 슬피 우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의 방성대국에 대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에르세바에 있는 광야를 방황하다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물도 떨어지고 곡식도 떨어지고 이렇게 죽을 고비가 앞에 있으니까 그곳에서 아이와 함께 어머니인 하갈이 방성대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사실은 하갈은 택한 백성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이게 말씀을 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이 통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애통하는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우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버림받아서 우는 많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핍박을 받고 오는 사람들, 헤아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오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오는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 많은 오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우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돕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우는 자들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승리하게 되는 그 배경, 그 속에는
오는 자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말씀들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은 큰 꿈을 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게 되면 이 성전에서 예배하면 하나님 그 백성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되자 그들은 이제는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안에 조용히 하세요. 결이 조용히 해요. 조용히 말씀이 들리니까. 그래서 그들은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그 일에 그 안에 일어나지는 않게 됩니다. 당시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자도 없게 되니까 이제는 그들이 상당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것 같다. 그래서 그들에게 승리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12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어떻게 승리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그곳이 바로 최악에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2절의 말씀을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 삼위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감히 대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오히려 돌을 들지 못함으로 상하게 할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말을 탄 자들은 말을 쳐서 미치게 해서 그리고 그들을 눈이 멀게 해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유다 지도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유다 지도자들이 나무단 사이에 있는 화로와 같게 해주시고 또 곡식단 사이에 있는 횃불과 같게 해주셔서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살하게 하시고 또 다 그들을 이기게 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 가운데 사는 약한 자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유다의 장막에 가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말하게 되면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주로 왕족들과 귀족들이 살아가 있어요. 천민들은 대개의 경우는 성 밖에 살고 그곳에서 곡식을 짓고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만일에 적군이 이렇게 침범하게 되면 그들이 다 성 안에서 숨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은 자기 성을 강한 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버려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도우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9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백성들로 이기게 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주신 말씀은 성령의 은혜로 애통하는 자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로 애통하는 자가 되라, 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누구를 구원해 주시는가?
눈물로 회개하며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오는 사람들, 오는 자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는 자들을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은 것이라. 아멘. 승리하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날을 선포하면서 그 구원의 날에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5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실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백성을 구원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민들에게 여기 보면 심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심령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루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 속에 간구하는 영, 또 은총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대적자로부터 이기게 해주시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날에 이루어질 일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회개하는 영들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그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부어줄 것이다. 부어주리라. 누구에게 부어줘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무엇을 부어주는가?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심령이라고 하는 루하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기게 하는 그날에 그 이기게 되는 그 속에는 어떤 것이냐면 그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그 성령은 은혜와 간구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 은혜와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그들이 하는 것은 어떤 일인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있다. 그 찌른 바 그는 누구일까요? 여기서는 그를 제3인칭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NASB라든지 외국본에 보게 되면 그것은 그가 아니라 나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찔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They will look on me. 그들은 나를 바라볼 것이다. 나는 누군가? Whom they have pierced. 그들이 찔렀던 그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찔렀던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했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고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들을 회개하며 이제는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와서 슬피 우는 사람들, 그 우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애통을 하고 있어요? 그 애통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그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리고 애통하는 누구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가슴을 구르며 애통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뒤에 보면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더라. 이 통곡가 얼마나 슬퍼오는가. 번역본 원어에 보게 되면 이 통곡이라는 두 번 반복돼요. 아주 크게 슬퍼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장자를 잃어본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순간이 어떤 때부터 되느냐? 우리가 진실로 울음이 있는 곳,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승리가 있게 된 것이다. 하나 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먹잇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이 애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다드림몬이라는 것이 어딘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먹잇도에 있는 어떤 골짜기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느고 왕과 싸우다가 전사한 것이 바로 먹잇도라는 것이에요. 당시의 정황으로 보게 되면 애굽에 있는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유브라데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쪽으로 올라가는 중에 그곳에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와 싸우다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유대 역사의 가장 강력한 총국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흥시켰던 그 왕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왕이 갑자기 전사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애통이 있었을까. 역대하 35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기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그날 언제 날이에요? 그날은 바로 구원의 날이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에. 그날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날인데 그날이 바로 큰 애통함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 그날에 환호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큰 애통함이 있다는 얘기는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 일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싸움으로 승리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를 찌른 자, 우리가 대적했던, 우리가 떠났던, 방황했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날이 바로 승리한 날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스게랴 당시에는 큰 애통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것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언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상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으로 이스라엘에 큰 애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청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못 박아 죽었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러서 죽게 했던 그들이 지금 통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셨으니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창에 찔러 죽었지만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그 심령, 성령을 부어주어서 자기 잘못을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그들에게 주게 하시고 이 세상의 죽음과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이기는 그 힘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찌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 그들의 큰 회개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승리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가? 찌른 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승리하는 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울지 않는 자가 강한 자로 합니다. 그래, 남자는 울지 않는다 그렇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는 자,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이고 구원받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회개의 역사가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그곳에 교회의 부흥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전파되는 곳마다 눈물이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애통하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믿음의 초석 위에 세워지고 평양에서 시작된 성령 회개 운동, 이 운동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온 나라가 다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평양 부흥 운동, 그 안에는 회개했던 두 사람들의 주역과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1903년도 원산 부흥 운동, 평양 운동의 시작이었던 이 원산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이 자기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통곡으로 회개하게 될 때 원산의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그 부흥 운동이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1907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보게 되면 1907년 1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15일까지 평안남도 사경회가 장대인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 집회를 하게 됩니다. 14일 오전 정오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집회가 냉랭하기조차 이렇게 했던 집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마지막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장대인교회의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장로님, 그분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집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1년 전에 임종을 아픈 나의 친구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길장로, 내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내 아내는 재산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으니 그래 당신이 내 재산을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길선주 장로가 친구에게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잘 정리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미망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중 돈 100달러를 사취했습니다. 내가 이 사취한 것을 내일 아침에 미망인에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통곡으로 회개합니다. 내가 아간과 같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길선 장로가 회개를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씩 다 회개를 합니다. 나는 내 아내를 내가 폭행을 하고 또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노름을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나는 도둑질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니까 모두가 눈물바다가 되고 거기서 시작된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눈물의 회개가 있는 곳이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회개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들으시고 기억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이 좀 말라가고 있어요. 가정마다, 교회마다, 직장마다 서로 눈도 크게 뜨고 목소리에 도끼를 품고 상대방을 적으로 해서 싸우고 있는 그 많은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곳에 그곳에 바로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돌아보세요. 가정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목소리 크게 해도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가정은 없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습니까? 눈물로 서로 우는 가정, 눈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정, 그것이 바로 이길 수 있는 가정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 참으로 어려운 날이 우리에게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어려움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는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다 이기게 하여 주신다.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하고 2023년도 선한육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우는 자가 되었어.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는 자로 이기게 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눈에 보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12절,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10절과 11절 말씀에는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큰 애통이 말 것이다. 독자를 잃은 자처럼 또 창자를 잃은 자처럼 또 먹이 뚜골짝에 있는 하다 들인문에 있는 애통처럼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애통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모든 족속들이 각각 자기를 위한 애통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는 해서 각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리해서 자기 죄를 애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 족속, 다윗은 왕족속이죠. 왕족이 자기들의 족속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애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도 따라서 따로 애통하라. 당시 여자들은 이 사람의 숫자에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때였었는데 그 때라 할지라도 자기 아내들도 자기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이 나단은 다윗의 아들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자기만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자기의 죄를 위해서 애통할 뿐만 아니고 그들의 아내도 각각 따로 하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애통하라. 왕족뿐만 아니라 제사장 족속이라고 하는 레위 족속도 따로 하라. 당시 레위 족속이죠. 그리고 그들의 아내도 따로 하라. 시므이라는 것은 레위 손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 레위 손자들도 다 각각 따로 하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는데 다 각각 자기 죄를 애통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회개의 원리는 자기의 죄로부터 시작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로부터 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내 죄를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싸움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바로 나에게 있다. 그래서 바라보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남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어려움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렵고 가정의 어려움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렵고 또 직장의 어려움도 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 때문이다. 나로 인해서 이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다른 사람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것을 보지를 못해요. 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다 나의 잘못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울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는 자가 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실 때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오늘 많은 여인들을 향해서 크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꼭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주신 말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얘기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너희를 위해서 울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Daughters of Jerusalem, stop weeping for me.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을 그치라. 그리고 but 그러나 울어라. weep for yourselves. 내 자신을 먼저 위해서 우는 자가 되라. 그리고 for your children.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 우리가 2023년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싸우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승리하게 해주는가? 함께 승리하게 해주신다. 나만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싸워서 이기는 자, 내가 승리하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부간에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될까요? 남편이 이겨야 될까요? 아내가 이겨야 될까요? 함께 이기는 자가 되라. 어떻게? 우는 자가 될 때, 서로를 위해서 내 자신 먼저 회개할 때 그것이 바로 승리의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왜 있어요? 서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가 울게 될 때 그것에 진정한 승리가 그곳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울게 될 때 우리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2023년도 우리는 진실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위에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날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눈물로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는 자가 되어서 온 가족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업장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직장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